오늘 말씀은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다음에 특별히 그 형 유다에게 야곱의 아들 그리고 요셉의 형 유다에게 있었던 비극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들도 죽고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도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그 미움이라고 하는 거는 시기 질투라고 하는 건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며 사는 거는요, 그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예.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도 미워하면은요, 자기 마음을, 자기 인생을 지옥 구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살면은요, 어디 갖다 놔도 천국인 거예요. 그 한국의 그 공지영이라는 그 작가가 있잖아요. 문인이 있잖아요. 이분이 카톨릭 신자인데 이분이 그 수도원 기행이라는 그래서 이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고백적인 그런 그 얘기인데 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고 그를 죽여버리고 싶다 못해 그냥 저절로 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천천히 죽어가기를 바라던, 그러면 나는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그를 앞에 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빙긋이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리라. 이를 악물던 그런 황폐한 날들이 내게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나중에는 그가 이제 다시 그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다시 그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시 돌아왔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말일랑은 하지 마세요. 설사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해도, 물론 지옥에 가는 건 무섭지만 그래도 지금 나는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말만은 내게 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돼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당장 그를 용서하라는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나는 앉아서 안 돼요, 안 돼요 하며 엉엉 울었다. 사실 지옥은 누가 우리를 억지로 보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보다. 곁에 두고 그를 증오하던 마음이 사랑이 미움 앞에서 무기력하게 사라지던 걸 속수무책 바라보아야 했던 그 시절이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지옥이었을 뿐. 여러분요, 미움은 다툼은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미워하며 살면 안 되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 또 먼저 용서하는 자, 그 사람이 대인이라 그럽니다. 승리자라 그럽니다. 소인배일수록 끝까지 따지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러 갔다가도 화해가 안 됩니다. 소인배는요,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요.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건 내가 잘못했고, 아무리 따져봤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에는요, 거기에 용서는 없어요. 화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답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게 지금 야곱이 유다가
요셉의 형 유다가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은요.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서 그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방황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서로 눈 마주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서로 민망하고 서로 정말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그냥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유다는요 혼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헤브론을, 가족이 있는 그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그리고서는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가나안 성읍으로 그 친구를 찾아갔다가 거기서 살게 됩니다. 이게 오늘 그 유다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요 정말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었고, 아니 그뿐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불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 가도요 여기가 세상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헤브론에서 평안하지 않으면은요 아둘람에 가도 안 평안해요. 내가 아는 사람 떠나 있으면은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편안할 것 같죠? 거기도 안정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싸움에는 승자 없는 거고요. 마음껏 미워하고 두들겨 패고 정말로 이겨봐도 남는 건 공허함뿐이고 방황하는 것뿐이고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 야곱의 형제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요셉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갈등하고 미워하고 반목했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는 아버지가 왜 저 자식은 더 사랑하고 왜 저 자식만 사랑하고 우리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야? 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너는 우리 엄마 아들이 아니잖아. 너는 내 형제가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요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고 르우벤을 보면서는요, 저 자식은 우리 어머니를 건든 사람이야. 이 마음 속에요 저놈들이 동생 죽이자고 그랬어. 언제 나 죽이자 그럴지도 몰라. 이 형제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마음들이 요셉의 사건 이전부터요 갈등과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로 꽉, 어떤 면에서는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요 미움과 증오에서 사랑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형제 우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결국 유다는 마음에 방황하다가 혼자 아둘람으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친구하고 지내고 결혼하고 아들 낳고 이러고 살아보는데 거기에서 전혀 기쁨이 없고 끔찍한 일들만 벌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여기 갈까 이 사람 만날까가 아니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거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떠나는 것은요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것도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사랑을 심어보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헤브론도 아니에요. 아브둘람도 아니에요. 예. 누구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를 맞이하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유다가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저희 동네 이렇게 보면은 저희 동네는 주로 이제 이게 first home owner들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이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참 집 사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그 조그마한 집들이 있는 동네인데 그 보면은요 다들 이제 뭐 맞벌이하고 바쁘고 그런데
집 앞에 이제 화단 꽃밭이 있어요. 꽃밭이 있어. 근데 어떤 집은 엉망이고 어떤 집은 잘 가꿔져 있고 그래요. 근데 되게 잘 가꿔져 있는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은 노인이 같이 있는 집. 그 집은요 꽃밭이 아주 예쁘게 잘 가꿔져 있어요. 아니면 돈이 있든가. 남을 시켜서 하든가 시간이 남아서 자기가 하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노인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안 그런 집은요 대부분이 그냥 엉망이야. 내버려 뒀어. 꽃밭은요 가꾸기 나름이더라고요. 예.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인생의 밭에 뭘 심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이 꽃밭이 되느냐 잡초밭이 되느냐 결정이 나는 거지. 아둘람에 가보고 헤브론에 가봐도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결혼해봐도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사랑하며 사세요. 사랑을 심어보세요. 용서를 심어보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있어요? 나한테 부드러운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거칠게 대해보십시오.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지. 아무리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계속 미인하게 굴고 거칠게 한번 해보세요. 예? 둘 중에 하나에 등 돌리고 하든가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든가. 예?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 엉뚱한 곳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유다가 2절 말씀 볼까요? 그냥 한번 같이 보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결혼한 거예요. 수아의 그 딸을 데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은 좀 마음이 안정되고 위로를 받고 거기에 좀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했더니 아니에요. 더 엄청난 일들만 막. 가까운 친구도 아리따운 여인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인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이 유다의 마음이 느껴져요. 엘이라는 거, 에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우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깨어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엘. 유다가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마음의 그 아픔, 자책감 가운데서 양심의 찔림 가운데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축복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내 동생아 어디에 있든지 네가 일어나야 된다.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첫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지어요. 둘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지어요. 이 오난이라는 말은요, 힘, 능력, 강함이라는 말이에요. 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왕성하다. 그래서 힘, 능력.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 동생아 거기서 힘을 얻고 강성해져야 된다. 셋째 아들의 이름을 낳았는데 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요. 셀라의 뜻은요, 기도, 평화라는 뜻이에요. 네가 그 땅에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그 땅에서 정말 평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를 미워하고 너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지만 네가 거기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요, 이 정말로 양심에 찔림받는 유다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작 그가 거하였던 것은 셋째 아들을 낳을 때 거십에 있었다 그랬는데 거십이라는 이 도성의 그 이름의 뜻이요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위조, 잘못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찔림은 있어가지고 아들들의 이름도 그렇게 했는데 정작 자기의 삶은 거십에 있는 거예요. 가짜예요. 회개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붙잡으려면 하나님 붙잡아야죠.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마음에 찔림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가 있는 곳이 거십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술에 빠져봐도 안 돼요. 미친 듯이 일을 해봐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만나봐도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야 할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언제나 죄가 우리들을 방황하게 만들어요. 죄가 가룟 유다, 죄가 오늘 요셉의 형 유다를 방황하게 만들듯이, 떠돌게 만들듯이 죄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될 가나안, 아둘람,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얻고, 그러면서 전부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탕자에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마음을 두어야 하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마음을 두어야 해요. 내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세요. 섬김의 자리로 나가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괴로워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괴로워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기도요, 문제가 풀려지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어서 풀리지 않는 것이고, 기도가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기도가 없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겠어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억울한 과부가 그 거들떠보지도 않는 불의한 재판에게 또 찾아가고 그러면서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 간청이 들어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중에, 한밤중에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옆집에 들어가, 친구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문까지 알려주시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겠어요? 기도할 때에 인생 방황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기도했다면은요, 아둘람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요, 엉뚱한 데를 헤매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결혼을 하면서도, 우리 읽었던 2절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결혼을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한번 기도했다는 말 한마디 안 나오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 한마디 안 나오고, 아들들의 아들들의 그 며느리를 얻게 되어지는데 기도 한 번 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 기도 한 번 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 자기 결혼 문제도, 아들의 결혼 문제도 인생의 중대사를 놓고서 너무도 쉽게, 너무도 함부로 기도 없이 그렇게 되는 대로 해버렸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나시나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지만은 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친족이 있는 이 하란 땅으로,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가지고 아들의 짝을 구해오게 하는데, 그 노종을 보낼 때 노종이 묻습니다. 주인님, 제가 이렇게 가서 그곳에 친족 가운데서 그 신부감을 구해올 때 그 처녀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님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믿음의 순수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 너를 보내는데 내 아들을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것에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자에 거절하고 그렇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 아들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차라리 내 아들 결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분명하게 서서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고 묻고 결정하고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들이 너무 신령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을 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인생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일이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써야 될 때 그렇지 않으니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하신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서는요 블레셋 땅으로 그냥 망명해버려요. 하나님이 유다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버리는데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기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살아날 것 같다. 그러고서는 자기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졸고 있는 제자들, 그것도 3명의 수제자들을 앞에 놓고서 얼마나 기가 막히면 너희가 1시 동안이라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이 중차대한 일을 앞에 놓고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인생에 큰 일이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오래 기도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나는 5분 기도하면 더 기도할 게 없어요. 난 5분 기도하면은 미국에서 한국 갔다 세계를 돌고 다 와. 그래도 5분이야 그냥. 한국의 가족 다 기도하고 막 그냥 아프리카 선교까지 다 기도해도 5분이면 끝난대. 오래 기도한다고 좋은 게 아니지만은 오래 기도한다는 말 속에는요 깊이 기도한다는 말도 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거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현재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쭉 머릿속으로 읽어 내려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사여탈권을 가지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을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주 가운데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걸 믿는다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고 말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가서도 제발 부탁해요.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해요. 아니 이게 이래서 그래요. 이게 정말 한번 도와주셔야 된다니까. 아니 나를 봐서라도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이 풀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지금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뭐 얼마를 기도해, 10분 기도하는 사람 20분 기도하게 되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 2시간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데 어쩌자고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아유, 인생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몰라. 인생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몰라요, 난. 어. 저 배짱도 좋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인생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하나 몰라.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유다가 그 땅에 내려가 가지고 히라라는 친구 찾아갔다가 거기서 그냥 가나안 여인 만나 가지고 마음에 드니까 결혼해 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을 셋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나안 여인을 자기 가나안 여인 다말을 자기 아들의 큰 아들의 그냥 신부로 잡으로 잡잇감으로 삼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다 인생에,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애들 놓고 결혼시키고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다 해. 기도도 안 하고 다 해. 오늘 유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결혼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애들 나오고, 그 아들 그냥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결혼시키고, 하나님 한번 찾아본 적이 없고, 인생이 이렇게 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도 알고, 하나님 도움을 구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결혼 잘하고 아이 잘 낳고 결혼 잘 시키면 그거 다예요? 그 가정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아들 낳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요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요 기도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자녀들도 좀 많이 낳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너무 늦게 시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 제가 보니까 그 이영구 집사님 내가 최고 그냥 점수가 높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같은 거는 본전이잖아요. 우리 집은 둘밖에 우리 집은 본전치기였어. 저 집 정도는 돼야죠. 그래도 남겨야지 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퍼져나가고 믿음의 문화를 일으키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죠. 내 자녀도 믿음 교육 바로 시키고. 이 애를 보세요. 오난을 보세요. 이 엘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악행해서, 뭔지는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못된 짓 하다가 죽은 거예요. 둘째 오난이 하는 짓 보세요. 세상에 계대 결혼,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그 형의 가정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아들을 낳아주는 계대 결혼, 수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형수하고 그냥 성적인 관계만 갖고 아들은 못 낳게 땅에다 설정해 버렸어. 이런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도 죽여버리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우고 이 땅에 정말 믿음의 자손들이 퍼져나가고, 나도 믿음 생활 바로 하고 내 자식도 믿음 생활 바로 하게 만들고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 땅에서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달라스 가서 누비다 왔어요. 휩쓸다 왔어요.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민자들 여러분. 예? 하나님 나 옐로스톤도 보고 하나님 나 저 그랜드 캐년도 보고 뭐 이과수 폭포도 보고 나 그린랜드도 가고 하나님 잘 하나님도 전 세계 다 보고 왔어요. 그럴 거예요? 마지막 짧게 말씀드릴게요. 남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 돌아보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합시다.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남 탓하지 마요. 원망하지 마요. 유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내 아들 큰아들 엘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죽은 게 저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예? 우리 속된 말로 서방 잡아먹는 년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야, 이거 내 셋째도 줬다가는 이제 큰일 난다.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안 주고 집에 숨겨놓고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남 탓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미숙함이나 영적 무지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은요, 유다 자신의 죄악됨으로 비롯된 일이고, 유다가 아둘람에 내려가는 것을 통하여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방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을 통하여서 벌어진 일들이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하였다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고, 둘째 아들은 더 악한 일을 행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을 성경이 분명히 들려주는데, 유다는 뭐라 그러냐면 너 때문이야. 너 같은 X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남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미숙함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오늘 유다의 집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들이요, 하나하나가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남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남이 잘못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아담이 지가 하와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래요. 예? 아담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병자가 하는 얘기가 너 왜 너 여기 누워 있느냐 그러니까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집어넣어 주면은 그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아무도 나를 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오늘 이날 이때까지 이 고생하고 있다고. 내 주위에 있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세상에 몹쓸 놈들이야. 내 주위에 있는 놈들 지밖에 모르고.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은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하나님 탓해요. 예?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니까 하는 얘기가요. 예수님 맞으러 나가서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뭐하다 지금 오지? 하나님이면 나 좀 도와주지. 하나님이면 내 기도 좀 들어주지. 뭐하다가 지금? 그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바로 믿게 생겼어요. 막 쏟아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아니더라고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고 하나님이 왜 돌보시지 않고 원망 아닌 원망 비슷한 원망 아닌 원망 쏟아내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 저주하면서 막 그러던 욥 앞에 하나님께서
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 너 내가 바닷물이 거기 멈추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았는지 아냐? 너 리워야단 잡아봤냐? 그 입에 갈고리를 깨고서 너 끌어내 봤냐? 막 하나님께서요 질문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강림 앞에 서 있다가 옷을 찢으면서 제 위에 티끌 위에 앉아가지고 회개해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았어요. 다윗 왕이요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그냥 죽어나 자빠지는데 그 모습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치실지언정 하나님 내 백성에게서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전염병, 그 하나님의 재앙을요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 탓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 채워 살고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하고 남 탓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